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고요하게 뜨겁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인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조사기관에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항상 빠지지 않고 랭크되는 도시가 나오는데 바로 캐나다의 밴쿠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밴쿠버가 참 살기 좋은 도시인가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살기 좋은 도시를 다 방문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밴쿠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의 문경돈 부목사님이 밴쿠버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지난 2주간 동안 밴쿠버에 다녀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공항에 내려서 저를 픽업하러 이렇게 했는데, 가던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 오늘 또 비가 내릴 것입니다. 제가 한 보름 동안 있는 동안에 햇빛을 보는 날은 한 3일 되고, 그것도 10월 달이기 때문에 3일 본 거지, 겨울 되면은 거의 햇빛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10월 말부터 우기철이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4월 달, 5월 달 한 6개월 동안 우기철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소낙비처럼 막 쏟아진 다음에 햇빛 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추적추적한 비. 그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비가 참 추적추적 내린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고 비타민 D를 반드시 먹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잘못 봤나 해가지고 쳐보니까 밴쿠버가 또 나오길래 여러 가지 점수가 남아 있더라고요. 환경, 교육, 안전, 4가지면 문화 이런 면에서. 환경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어떤 사람이 했나 보다. 여러분, 이제 저는 밴쿠버만 가본 게 아니지만은 그래 생각하기를 자연 환경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최고 좋다. 여러분, 한국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오고 여러 가지 스모그가 오기 때문에 좀 안 좋아졌지만, 참 대한민국은 따로 우기철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봄에는 봄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소낙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러분,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2월 달만 되면 밴쿠버의 모든 정원마다, 집집마다, 도시마다 그렇게 축제를 하듯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인데, 왜냐하면 햇빛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밤중에 우리가 해도 다 만들어가지고 도시를 막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이풀 교회에서 금요예배에 말씀을 전했고, 지난 15일 주일에는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전했습니다. 나무십자가 한인교회는 우리 문경돈 목사가 개척을 내서 설립한 교회로, 지금 현재는 아이들까지, 학생들 아이까지 다 해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민교회에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문 목사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 우리 교단 백석 캐나다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부흥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세계를 품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가 입헌 군주국이고 또 사회주의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문 목사가 캐나다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길래 처음 들어봤어요. 뭐 캐나다가 사회주의 국가야? 그리고 반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교회를 아무 데나 세울 수가 없어요. 캐나다에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한인 교회는, 제가 방문하고 설교했던 교회들은 캐나디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하는 그런 일에 음식 냄새 풍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미리 사진 찍어놓고 마이크 이런 거 그대로 다 위치해 놓지 않으면 안 되고, 음식 냄새 막 날아가라고 그냥 하고, 아이들 떠들면 안 되고, 아이들 막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래서 건물이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비록 부족하지만 내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에 언제 오후 예배나 이런 때 제가 캐나다 사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고 가톨릭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신학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갖고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게재했습니다. 그 논제의 주제는 면죄부 판매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인간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교황의 권위는 절대 오류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본래 루터가 이 논제를 게재할 때는 어떤 개혁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또 일대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의 기회가 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루터가 상상도 못했던 사건으로 번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는 한마디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창고에 묻어두었던 성경을 꺼내서 보게 하였습니다. 타락한 교권과 인간의 교리에 감겨졌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유럽은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중세에서 근세로 뛰어올랐고, 이 변화는 기독교라는 한 면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루터 이후에 지빙글리와 칼빈 같은 천재적인 개혁자들이 나와서 바른 성경 신학을 정립하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와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영적 각성과 심령 부흥운동에 큰 불을 일으키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다시 본래의 모습이었던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인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만이 순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헌신한 신학자들과 개혁자들도 똑같은 반열에 들어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로마도 같이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 로마 교회 사제들은 쓸데없는 논쟁에 날 새는 줄 모르고 부와 명예를 최고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러시아 교회가 부패할 때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공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지정 러시아 교회 사제들은 누구 못지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땅들은 다 이게 사제들이 갖고 있었어요. 사제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미사를 집전할 때 어떤 색의 가운을 입어야 하느냐, 이런 논쟁으로 토론하기 시작하면 날 새는 줄 모르고 맨날 그런 논쟁만 하였습니다. 자주색 가운을 입어야 된다,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될까? 저는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죽으라고 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듣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보다 많이 하는 게 있는데 회의였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에 1시간 일하고 1시간 회의합니다. 1시간 일하고 1시간 평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녁에 모이면 또 다시 누가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느냐, 그리고 모여가지고 자비판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 동무에 일의 성과가 미진하니 동무가 나와서 왜 성과가 미진한지 한번 비판을 해보시오. 그러면 자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단 총회에 가보면 아마 우리 교단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교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의를 할 때는 용어 사용 문제로 몇 시간씩 허비하며 싸우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1년 예산 가운데 회비가 십수억이 들어가요.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이론을 잘 정립하고 회의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보기에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교회는 이 세상의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제와 선행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자산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인 말씀의 권위 아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교회의 본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제 사업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 조직이 잘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자체를 신격화했습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위에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신격화되어서 그 지도자는 오류가 없는 무한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도의 복음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교회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복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진리의 왜곡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거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진리의 원천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가치는 그도의 복음을 성경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됨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됨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진리를 잃어버릴 때에, 교회가 신앙의 가치를 왜곡시킬 때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은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주님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본데 찾아서 회개하라. 그걸 찾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구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왜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하여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전을 떠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는 영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망과 저주에 매여 있는 이 멸망당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라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가 그 교회의 가치를 상실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창고 속에 덮어두고 인간이 만든 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이 잘못된 교회의 타락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종교개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어.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개혁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남의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개혁자들의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목적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이 무엇인가? 칼빈의 신학이 무엇인가? 루터의 신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믿는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믿는다? 몸으로 믿는다. 제가 이제 그 캐나다 가기 전에도 한번 반복해서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면 끝나면 예수님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믿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믿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한 말씀을 종종 사용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입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어야 좋겠느냐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회의보다 만의 웅변보다 풀 한 줌 베어다가 쇠족 씌워본 일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원로 가운데 한 분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계신데 최근에 그분이 한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빵을 팔면 빵집이죠. 술을 팔면 술집이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고 드리는 곳이에요. 드리는 곳이고 또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울수록 막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하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막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잘하지만은 내가 녹아져서 소금이 되고 내가 태워져서 빛이 되는 것은 너무 소원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교회,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교회,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에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이름만 가진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보실 때에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고 나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또 그런 자세로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사역의 길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하늘에서 멸관을 받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선한 싸움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며 나가는 행동하는 주님의 제자요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에 목숨 걸고 했는데 그때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죠.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고 한번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올바른 개혁자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1분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고 순결하게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